오늘은 예수님이 밟으셨던 발걸음 가운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39절은 나사렛을 가리켜 본 동네라고 했습니다. 본 동네. 이 본 동네라는 말은 예수님이 살으셨던 바로 그 본 동네란 뜻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나사렛에서 인류의 구세주가 될 예수가 자신을 통해서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맨 먼저 들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에집트에서 돌아온 예수님 가족이 다시 이 나사렛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았던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소위 예수님의 어린아이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늘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본래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출생할 것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한 가지가 나서, 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지를 뜻하는 나사렛 동네에서 다윗의 가지가 되신 예수님이 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처럼, 가지처럼, 물가에 뻗은, 시냇가에 뻗은 나무 가지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어린 시절 성장기를 그곳에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걸어갔던 모든 발자취는 다 역사적으로 예언가들에 의해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의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가신 것도 구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기 위하여 그곳에서 사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말은 이따가 또 나옵니다만은 이 나사렛이 굉장히 촌동네입니다. 네?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도 아주 촌구석이에요. 거기에 나사렛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 예수란 말은 본래 천한 동네에 사는 사람을 멸시하는 의미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나사렛 예수란 말은 촌놈 안선익 이런 뜻입니다. 촌놈 박연석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 한 말 중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통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형편없는 마을,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로서 이방 땅과 접근한 변두리 좋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에게도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던 그러한 아주 촌구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또 유대인들이 천대시하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나사렛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기도하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촌놈 예수이지만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는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했다고 하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살았던 성장기를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과 일치하여 부른 것은 나사렛 예수, 촌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촌사람이고, 이 촌동네는 예수를 그렇게 성장시켰던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조금도 차이가 없는 그런 구체적인 인간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삽니다. 안선희 목사가 태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명이 있습니다. 네, 저는 공주군 공주 금학동 222번지에서 제가 크고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어떤 지역에서 어떤 공간에서 태어났고 거기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이 자라난 지역이 있고 그분이 자라난 공간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흙으로 와서 흙을 밟고 사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공주 출신, 전 공주 출신입니다. 충청도 출신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출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간혹 제가 찬송가나 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에 혹시 대부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만약에 이 찬송가로 올인해버리면 신앙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하는, 제가 조금 간혹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제가 위험부담을 안고 노래를 부르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이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예수만 필요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네, 오직 예수면 충분해,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네? 그런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이걸 진짜로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세상이 다 필요 없는 거야. 세상은 다 쓸데없어. 다른 거 바라보는 거는 아무 필요 없어. 오늘 우리 희경자매님이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갔는데 그 남자 이제 바라봐야잖아, 그렇지? 사나 좋으나 이제 살려면 그럼 남편도 바라보지 마야 되고 이제 다 오직 이런 식으로 노래가 해석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골치 아파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필요 없어서 저 절간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셨죠? 예수님도 그 당시에 모든 정치와 모든 것들을 모든 그 당시의 종교적 의식을 다 따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다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인데 이까짓 거 필요 없어, 나는 나로 충분해, 스스로 있는 자니까, 이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 등지고 사신 분이 아니에요. 호적하러, 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채로 고향으로 호적하러 또 가신 분이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은 정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십시오. 너 그래 나라의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그래서, 그럼 기독교인들은 투표도 않습니까? 난 정치 관련 없어, 아무나 되면 못해. 이거는 세상을 등진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이런 신앙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신앙인 줄 알아요. 나는 정치고 뭐 다 필요 없고, 목사님 정치 얘기하면 무슨 사이비야 뭐야 이거. 정말 철देख이 없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 가보면요, 독불장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공동체 한 사람 있으면요, 공동체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왜?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 같으니까. 무슨 세상을 봐. 여러분 세상 직장생활 안 해요? 세상에 나가서 슈퍼 가서 누굴 안 사요? 세상이 필요 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러. 이렇게 세상에 육신의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면 이 신앙은 진짜 고집한 신앙. 이건 정말 어려운 신앙이에요. 이거 이렇게 고집 부리면요, 이거 정말 누구도 못 말립니다. 이거 중요한 건 본인도 힘들지만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공동체가 무지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예수님 돼? 여러분 점심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잖아요. 점심 왜 먹어? 예수님 다 충분하지. 이 참 이게 제가 투집도 않는 게 아니라 웃기는 말 같지만 여러분 이 말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우리의 세상 살이를 고스란히 살아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사렛 동네에 와서 어려서부터 성장기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성장했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디 그 지역에서 성장한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그 지역에서 그 공간 속에서 그렇게 인간의 삶을 누리며 방구도 끼시고 변소도 가시고 개트름도 하시고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근본적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살았던 나사렛 사람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사건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 보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나사렛 예수가 이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한 가지 분명한 차이는 다른 건 차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나사렛 예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사렛 동네에 가시면 제가 나사렛 동네를 갔다 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복판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예수님 수태고지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은요, 성경에 관련된 예수님 관련된 곳이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냥 솔직히 말하면 상품화 시켜놓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에 마태복음의 5장에 팔복에 대한 말씀하시면 그 산상 위에 교회가 꼭 서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와서 쓰러진 자리 거기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 쓰러진 자리 거기 교회가 있어요. 아주 예수님이 발자국이 있다면 어디든지 교회는 있어요. 실상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믿는 여행자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이지 실상 그 동네 사람들은 그냥 장사하고 그 앞에서 기념품 파는 거 그걸로 먹고 삽니다. 그냥 상품화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수태고지 교회가 있는데 어디에? 나사렛에.
근데 그 예수님 그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일러준 그곳에 교회가 서 있는데, 그 지하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도 그 지하 동굴에 가면 예수님 시대 때 사용했던 물탱크 그리고 곡식 저장소가 그냥 지금도 보존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 시장 입구에 가면 마리아의 샘이라고 하는 샘 하나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곳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우물을 길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어린 시기와 사춘기를 이곳에서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는가? 우리 지금 나온 정경 66권 정경에는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전문가들은 성경 정경만 보는 게 아니라 외경도 봐야 되고 위경도 봐야 됩니다. 그걸 왜 보냐면 말씀이면 충분하지.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네. 니케아 종교회에서 66권만 성경으로 인정하기로 사람들이 결정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지금 외경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공동 번역이라고 천주교에서 쓰는 거 있죠. 성경. 거기는 지금도 외경을 같이 쓰고 있어요. 거기 외경을 보시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좋은 사건들이 거기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같은 거 성장기에는 우리 성경에는 몇 개 안 나오지만 그런 외경에 보면 예수님 어렸을 때 어떻게 컸는가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그걸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하면 예수님 어렸을 때 시절을 대충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춘기를 어렸을 때 나사렛 동네에서 어떻게 보내셨는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물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사랑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가 어렸을 때부터 소년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가 장성하면서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적어도 어렸을 때에 자라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건 뭘 말하냐면 인간관계에서의 원만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크면서 사람들과 부닥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오늘 교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활동적인데 일터나 직장에 나가서는 전혀 신앙의 삶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나가서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반대로 나가서는 사람들 관계가 좋은데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에서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성숙해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집 안에서도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면서 장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 속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떠나라고, 세상을 등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직장 속에 들어가서 직장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 속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랑스럽고 존경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나 사회 속에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회와 공동체의 성숙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성숙한 삶을 살려면 자기의 이기심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연습, 훈련, 이게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인간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가 사람들과 사회가 뭡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 아닙니까? 교회가 뭡니까? 사람과 나와 하나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소년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도 지극한 정성으로 순종으로 받들었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쩌다 한 번 했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어렸을 적과 장성한 시기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에서나 아버지의 일터인 목공소에서나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권위에게도 순종했다 말입니다. 어떤 분, 제가 위험한 신앙이 뭐냐면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지 뭐 까짓거 뭐 사람은 뭐 똑같은데,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부모님 말씀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 권위에 순종하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권위 순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리더가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심지어 여러분 자동차 운전 한 번도 못 하는데 면허 따라가. 그럼 간다니까. 이유를 달지 않고 거의 막 무조건 순종할 정도로 지도자에게, 권위에게 순종하는 자세,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어떤 이게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권위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이거는 아주 신앙이 뭐가 지금 큰 게 빠진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계시를 주지 않아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권위를 막 무시하고, 그 부모 권위를 무시하고, 지도자 권위를, 영적 권위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스러워 갈 수밖에 없고 존경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은 권위와 육신의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자세로 받드시는 이런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존경스럽게 보고, 어렸을 적부터 싹스를 보면 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무럭무럭 아름다운 가지로 성장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신도 선교자적 삶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년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더욱 성숙해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랬어요. 아멘. 사람들에게만 사랑과 존경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었어요. 인간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렀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을 막 나타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으면 그냥 몇 마디의 대화만 나누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아니, 대화 안 나눠도, 예, 제가 오늘 글을 써놓은 것처럼 주보에다가 제가 무슨 글을 써놨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하면 오히려 위선될 수가 있고 오히려 교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막 드러내려고 막 애쓰고 막 발표하려고 애쓰고 그런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의 고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전달돼요. 아멘이시죠? 정말 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 이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예, 그 은혜가 이렇게 전달되어 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그 소년 시절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목말라 하시며 살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산에 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 그분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루의 일과를 말씀드리고 하루의 일과를 오다를 받으면서 그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두철미한 관계 속에서 심지어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기의 목숨도 십자가에 걸어놓는,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예, 그렇다고 그는 인간관계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정말 우리들의 오늘 삶이,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삶이, 저도 설익은 신앙이었을 때는 뭔가 막 예수님 다른 사람에게 뭘 막 가르치려고 뭔가 뭘 모르는 것 같아서 막 안타까워서 막 얘기해주고 싶고, 제가 쭉 여러분 얼마나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네?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별의별 일을 다 당하고 별의별 실수를 다 하며, 네? 오늘의 일까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네, 성경이 그렇잖아요. 됐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교만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벌 좀 주세요. 아직 겸손의 문도 못 연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되지 못한 자임을 항상 고백한다니까. 진짜 항상 고백해. 하나님은 나의 정인이시지만 하나님이 여기 자꾸 세우는 거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복종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설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내를 자신 있게 하면 서서 멋있게 하면 전거해 볼게. 이런 소리 한마디도 못 해봤어요. 지금까지 주제도 못 되고 자격도 못 되지만,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가 항상 이렇게 저를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예, 그냥 늘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자, 이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기도하시며, 하나님 관계가 가장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낮 시간도 말했지만 기도 생활을 떠나서는 하나님 관계가 터질 수가 없어요. 네. 어떤 분이 그래요. 나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꼭 그럽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늘 대들어요. 기도해요, 나. 언제 하는데? 밥 먹을 때도 하고 잘 때도 하고 일어날 때도 하고 심심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말고, 밥 먹을 때 기도를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주님이 여기서 영적으로 성숙하셨다는 말은 식사 기도하고, 잠잘 때 잠깐 기도하고 이런 기도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깊은 기도 속에서 자신을 쳐서 늘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늘 고백하시던 예수님, 그 위에 하나님 은혜가 늘 머물렀고 그런 영적으로 날마다 더 성숙해져 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은 바로 교회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개교회의 성숙은 한국교회의 성숙을 말하는 것이고, 한국교회의 성숙은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나 하나도 변화되지 못하는 미숙 아들로 가득 찬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닷물에요, 소금기 염분이 3.5%만 있어도 바다의 부패를 막는답니다. 바다에 3.5%만 소금기가 있으면 바다의 부패를 막는다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20%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는, 세상은 점점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기독교인 20%라고 하지만 세상 속에 3.5%의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설익은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더 병을 악화시키듯이 우리가 설익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은 감인데 열매는 열렸는데 아직 여물지 않아서 먹으려고 탁 먹었더니 떫어서 먹을 수 뱉어내야 되는, 신앙이라고 뭘 아는 척하고 뭘 하는데 들어보니 아직 땡감이야. 떫어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신을 보는 게 그처럼 중요합니다. 나사렛 예수처럼, 나사렛 안선익, 나사렛 박연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진짜 나사렛 예수의 성숙함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 진짜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때, 또 우리의 발자국을 이어서 다음 세대가 이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숙한 신앙의 발자국을, 하나님과 사람들과 교통하는 십자가의 신앙,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은혜가 머물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을 받고 사람들을 섬기는, 받들어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때에, 이런 발걸음을 쫓아갈 때에, 그런 나사렛 여러분이 될 때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우리의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올 것을 믿습니다. 참신은 그리스도인이었던 김구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한문의 글이 있는데 좀 풀이해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훗날에 뒷사람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심코 걷는 길이 다음 세대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걸었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사렛에 머물러서 거기서 가지처럼 무성하게 성장하셨던, 거기서 성숙하며 인간으로 하나님에게 더 사랑스러움을 가져가는 성숙해진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정말 흠없고 티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나사렛 예수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갔던 이 나사렛 예수의 삶의 발자취를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받들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할렐루야, 그리고 따르고 싶은, 영향을 받고 싶은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